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쁨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두 손을 드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공동체들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기도의 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반가워요. 저도 소그룹으로 기도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기도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토설을 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 중보 기도자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복되도다. 자, 저는 그게 저희 시어머님이셨어요. 저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내모실 수밖에 없었던 저희 시어머니 덕에 저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됐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토설하게 됐는지 그 과정들이 시어머니 없으면, 안 계셨으면 절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어머니 손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는 모든 존재들이 없어져야 제가 평안하게 살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가면 제 마음에 정직한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길래 정직하게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어머니 기가 막히게 멋있는 이제 미사력을 써가지고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결혼하자마자 제일 먼저 소천하셨고, 그 다음에 시아버님이 소천하셨고, 우리 친정어머님이 소천하셨고, 아직도 우리 시어머니 살아계세요. 그럴 정도로 중보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게 결론 지어진다는 걸 저는 계속 배워온 거죠. 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이상한 게 좀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태신앙자라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중태신앙자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태신앙자들이 하는 거에 약간의 이상한 점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정말 약간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안 하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지?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걸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대부분의 어떤 환상이나 경험, 신비체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게 경험이 가짜가 절대로 아닌데 뭐가 부족한가 봤더니 말씀에 반드시 서 있는 게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건강하게 서 있는 건 어떻게 서 있게 되느냐면,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기준이 되어야지, 말씀이 자 혼돈된 생각과 공허한 마음들을 자 질서를 잡으시고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허하고 혼돈해요. 그런데 내 혼돈된 생각, 혼돈된 감정, 이 혼적인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강의를 들을 때, 또는 다른 데서 어떤 이제 영적인 독서를 할 때, 이럴 때 말씀 자체가 설명이 되어지고 말씀 자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혼돈된 생각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도의 가장 큰 있잖아요, 이 결과물은 요 포인트예요. 자, 기도는 성령과의 교통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말씀이 풀어질 때 성령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말씀을 별로 읽지도 않고 저기를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매일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지? 여러분, 설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한 주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하고 박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박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삼아서 기도가 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주일에 만약에 부솔 시내가에 있는 어떤 이제 300명의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따라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리품을 따라서 있잖아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으러 가는 대목이 있잖아요. 부솔 시내가에 300명을 이렇게 놔두고 300명의 용사가 다윗과 함께 가지고 아말렉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다 취해 오잖아요. 이런 거를 설교로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재밌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재밌어서 그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되게 요약이 돼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신비에 새겨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 있으시면서 기억이 돼야 돼요. 기억이 되면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자, 우리 기도팀이 이렇게 어떤 일들이 파생이 됐어요. 난 하기 싫어요. 나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럼 하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남아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놓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내 정신을 가지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아니라 주일날 말씀이 기본이 돼가지고 기준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이 혼돈을 정리하면서 내 안에 질서를 잡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도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뭐해?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공허한 마음이 또 생겨요. 우리는 본성이 그래요. 본성적으로 혼돈이 되고 본성적으로 이 공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질서를 잡고 채우지 않으면요 항상 혼돈과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데도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하고 나선 또 공허해요. 그럼 나는 뭐야? 내 기도는 태워주셨나?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갈등과 번민들이 생겨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과 성령에 의한 체험이 이게 균형이 잡히지 않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신비 체험과 환상 이런 쪽으로 자꾸 치우쳐 간다는 거를 저는 이제 한 20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류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나 봤더니 이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저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여기 기도 용사들이 모였다 그래요. 기도 용사들은 전리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은 기도하러 주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 내면이 정리되는 은혜도 또한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리품이 있는데 다윗과 부솔 시내에 있었던 300명 건너지 못한 300명과 건넌 이제는 용사들의 300명이 어떻게 했냐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한 사람들하고 나누자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자, 용사들이 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이거를 나눌 수가 있냐? 근데 다윗이 자,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들이 힘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전리품을 나누게 돼요. 근데 전리품이 아둘람 공동체에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도 보내져요. 그리고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에게도 나눠지는 걸 그 다음에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한 주간의 어떤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 내가 전리품을 막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받으면 그 응답 받은 것들을 무엇 해야 되냐면 공동체와 나눠야 된다. 공동체와. 자, 저는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자, 하늘에는 하늘의 지성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 땅에 있는 자,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있어요. 자, 이게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서 바꿔볼게요.
자, 몸된 교회 지체들이 그냥 개인주의는 절대로 교회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구역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정체성이 가장 작은 단위가 구역이에요. 그러면 공동체성이다, 개인이다? 공동체성이에요. 조직과 장기와 이 기능이 자 공동체적으로 활발해져야 뭐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냐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돼 있어요. 이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자, 여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자, 그것을 가장 많이 담당하시는 분이 목회자예요. 목회자분들은 여기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영양분이 다 전해질 수 있도록 각 공동체에 공급이 되게 돼 있어요. 들었던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나누게 될까요? 말씀을 나누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꼭 필요한 게 기도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체험했어요. 주일에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이런 비전을 갖게 됐어요. 이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곳이 이 공동체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이 기도 공동체 안에서도 소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또 그 소그룹은 만나서 말씀을 가지고 힘과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뭐 하러 가요? 이 든든한 몸을 세우러 가는 게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한다는 건 내가 기도만 하면 무슨 사역이 될까? 이럴 수도 있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전체적인 어떤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기도, 이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이 교회 안에 충만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까를 기억하고 그것과 공유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음이 합해지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 불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 불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저희 기도팀은 처음에요. 제가 이제 소그룹을 하고 한다 그러니까 젊은 있잖아요. 집사님들이 와고 하고 모였어요. 최고로 많을 때가 50명도 넘었어요. 한 그룹이. 그런데 자, 관계 훈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안에. 소그룹 안에 자,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만 해도 아,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저런 사람이야. 알아요. 그러면서 이 소그룹 안에서 그런 관계 훈련들이 자꾸 생겨나요. 저희 기도팀도 관계 훈련이 말할 수 없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죠. 누구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기도 공동체 또는 구역 공동체에서 같이 서로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게 당연한 이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아요. 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큐티를 해요. 그리고 또 1대1을 해요. 자, 영색교회는 어떤 걸 할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 설교가 있잖아요. 그 설교로 양육과 훈련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일어날까요? 다른 색이 없군요.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 자, 여기는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성장이 되면 몸이 다 커지고 이 있잖아요. 조직들이 자꾸 잘 건강하게 서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낳고 하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낳고 하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낳는 건 파생되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에 자, 사회 선교나
선교, 사회 참여라고 그러죠. 자, 모든 교회들은 이런 모양의 있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에 목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봤어, 또 오늘 3부 예배야, 2부 예배야 이렇게 보고 나서 나는 예배 드렸어 하고 말지만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런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돼버려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몸의 일부예요. 지체예요. 이 지체들은 조직과 근력, 그다음에 장기 이런 것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혼자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연합하고 함께하는 이 모임이 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기관이 있잖아요. 엔진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소그룹이라는 거죠. 저는 이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 소그룹이 가장 작은 단위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 원활하게 원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원동력은 말씀과 기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거룩을 힘입어야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닮기. 그냥 기도를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1시간 기도 하시잖아요. 1시간 기도를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에, 자, 여러분들은 연단을 있잖아요, 받지만 끊임없이 예수를 끝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그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정신은 툭 하면 있잖아요, 딴 데로 가요. 다른 데 있잖아요,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리고 잠깐 있잖아요, 놓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뭐에 붙잡혀 있는 거냐면 주님의 마음에 붙잡혀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것들을 놓치면요, 멍 때리는 시간이 돼버려요. 1시간 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내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훈련? 예수님한테 정말 모든 것들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훈련. 이게 돼 있어야 1시간 중보기도도 신실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려면 개인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될까요? 안 돼 있을 거야. 개인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도 잘한다라는 결론을 맺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개인기도는 어떻게 하나? 자, 개인기도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1절부터 4절까지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개인 기도가 있는데, 자, 예수님이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봤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소유에 대한 어떤 걱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접촉이 안 되잖아요. 내 공로가 돼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셔야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물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 아무리 길을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했단들 그거에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베푸신 주님께 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워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건 자기 부인으로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안 쉬워요.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 다 꺾고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맞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서는 매일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내 본성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성은 어느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끝나는 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단에 마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든지 아니면 이전처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살든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하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느 분한테. 자기 십자가라는 건 자기 죄와 허물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걸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저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엎드린 엄청난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죄와 허물을 제가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 스스로는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그 기도 안에서 밝혀내 주셨어요.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날 용서하신 만큼 용서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건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악하고 독한 건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어떠함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말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도 안에서 밝혀지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욕심쟁이입니다. 나는 용서도 모릅니다. 나는 사랑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고백을 하고 주님한테 감화 감동을 받는 일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누군가와 내가 교회 안에서도 부딪혔을 때 얼마나 용서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체험한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집에 있어요. 자,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리고 개인 기도의 마지막, 자, 이거 1, 2, 3. 자, 마지막 목적을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요. 알게 하옵소서 하고 4절에 끝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공로가 아니에요. 공적을 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인이 하시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전파되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누군가가 나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변했어.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개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개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자, 저는 중보 기도를 설명하러 왔는데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개인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의 공로를 자꾸 쌓아요.
자, 말씀 읽는 사람들도 공로 쌓지요. 나는 성경을 100독 했습니다. 150독 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되게 안 좋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기도를 하루에 있잖아요. 금식 기도를 내가 3시간 이상을 했는데 성질이 안 좋아. 인격이 안 좋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이 개인 기도 안에서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지면서 그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통과하면서 주님도 이러셨겠구나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들로 인해서 개인 기도가 장착이 딱 되잖아요. 그래야 중보 기도해도 다른 사람하고 함께 소그룹 가운데 기도할 때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자, 뭐에 예민하냐면 빛에 예민한 게 아니라 어둠에 예민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은 분별을 금방 해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있잖아요, 은혜스러운 면을 볼 것 같으세요? 안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을 볼 것 같으세요? 어둠을 더 많이 잘 봐요. 그래서 눈이 있잖아요, 반짝거려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샥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블링블링 사랑스럽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 모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모질이들이다. 주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똑똑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목적은 가지고 있는데 나를 부인하는데 자존심이 자꾸 올라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하고 이 외로우고 고독스러운 것들을 정말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본성이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거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마구 올라와요. 이것을 계속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근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까?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다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겨놓으셨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있잖아요, 아직 기술이 남아있어. 속이는 기술. 너 오늘도 질 수 있어? 너 오늘 나한테 질 거야? 이렇게 하고 매일 우리를 속여대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이 딱 오면요,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거절할 거야. 저러고 넌 여기서 나를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이기는 거죠. 그 승리의 깃발을 나만 꽂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십자가, 내 만나는 가족들한테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들을 기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 승리할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냐면 내가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통로가 돼야 그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내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변화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또 한 가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림이 제일 오래 남더라고요. 글로 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그림이 제일 많이 가슴에 많이 남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데 중간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세력에 있잖아요,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한 일을 벌일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중보기도 하셔야지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 비전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어도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담임 목사님이 비전 선포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중심의 교회입니다. 하고 비전 선포를 하세요. 자, 성도들은 이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이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요, 교회하고 자꾸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요, 이 아까도 여기 그림에서 썼지만 이 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을 이끄는 이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저희 교회의 올해의 비전은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것을 매번 선포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있잖아요. 그 비전을 공유하게 해놔요. 왜 그러냐면, 자, 뭐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이 시름에 떨어서 막 시험에 들 것 같잖아요. 그러면요, 뭐 하기 제일 쉬냐면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온 전체 교인이 공유하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도전을 주기도 쉽고 위로도 해주기 쉽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구원받아도 싸움은 있다 없다. 자, 거짓말해요. 자, 시기하고 질투도 해요. 그 다음에 음란한 생각도 해요. 그 다음에 중독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할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죠. 자, 이거 영적 전쟁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안에 있는 이런 본성적인 에너지와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전쟁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기도에서 하시는 거예요. 개인 기도 가운데 이 부분을 이루어가면서 여기서 전쟁을 해요. 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요 모양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게 돼 있냐면 직임을 주셔요. 자, 직임이란, 자, 가정의 직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직임이 있고, 사회적 직임이 있고, 국가적 직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도전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나는 왜 이 집으로 시집을 왔는지 몰라. 왜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는지 몰라.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나게 됐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그런 남편 하나님이 주셨다예요. 제가 이거 정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부인했던, 15년 동안 부인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좋게 나 같은 착한 사람을 좋게 시집 보냈어도 얼마나 좋은 가정이 많은데 왜 이런 가정으로 시집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천국에서 오류가 난 사건이에요. 이렇게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요 15년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15년 만에 응답이 뭐냐면, 네가 시어머니보다 더 독해.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디가 독해요 하고 한번 물어봤겠죠. 제가 니네 시어머니는 예수 믿고 돌아와서 우리 며느리한테 했던 거 회개하고 우리 며느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넌 여지껏 시어머니 죽여달라고 그러잖아. 너 살인범이야. 비참하고 처참했어요. 나라는 존재의 바닥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 바닥이 시작이었어요. 그 바닥이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받는 시작이었어요. 그 바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그렇게 저처럼 있잖아요. 맛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더 지을 것이냐? 아니거든요. 정말 제 죄악을 스스로 보게 되는 건 은혜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저는 가정에 가면 가정의 직임이 있어요. 자, 가정에서 목사 노릇하면 나머지 있잖아요. 가족들이 불편해요. 가정에 가면 엄마이고 아내이고 자녀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 저는 삼시세끼 밥 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나 밥을 시켜 이럴 수 없어요. 집에 가면 집에서의 직임을 누가 주셨다? 주님이 주셨어요. 저희 집엔 장로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목사 역할을 하잖아요. 장로님이 목사가 장로 핍박한다고 막 속상해해요. 그럼 제가 또 이러죠. 농담 삼아 장로가 목사 말을 안 들으니까 집안이 꼴이 이상하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집에 가면 이 모든 옷을 벗고 저는 아내의 위치로 내려가요. 집안의 제사장은 남편이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장로의 옷을 벗고 아버지와 남편의 그리고 자녀의 자리에 있게 돼요. 이 직임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잖아요. 헷갈려요. 집에 가서도 내가 누군데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의 어떤 은사와 기도의 어떤 부르심, 소명을 받아서 이 모든 가족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정에 가면요, 그게 공이 될 수 없어요. 가정에 가면 직임대로 하셔야 돼요. 자, 교회의 직임은 저는 목회자예요. 강단 위에서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직임은요, 제가 이태원 이동 주민이에요. 저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분리수거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 절대로 불참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걸을 때마다 있잖아요, 매일 걸어 다니면서 땅밟기 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예요. 이게 부르심과 소명이 돼버리면 사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국가적인 직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대 의무가 있어요. 이 3대 의무를 지켜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죠. 이런 직임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예요? 이 4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기 때문에 힘 주셔야 돼요. 능력 주셔야 돼요. 은사 풀어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 힘과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에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에 힘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 말씀 속에서 힘 받으셔야 돼요. 능력 얻으셔야 돼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으셔서 은사도 주셔야지 집에 가서 열심히 밥도 잘해요. 제가 이제 너무 하니까 한 예화를, 제가 은사가 없었어요. 밥 짓는 은사가. 우리 엄마가 시집가면 다 배워 그러고 하나도 안 배워주고 시집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밥 짓는 은사가 없는데 참 살림의 달인인 우리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못하는 게 없어. 제가 그때 몰라가지고 뭘 몰라서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면 귀신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간장게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있잖아요, 장 좀 끓여놔라 그랬는데, 네 어머니, 그리고 냉장고에서 냄비를 딱 끓여가지고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틀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걔가 다 익었어요. 그래 아차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는요, 자,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그게 거짓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야 그러고 시장에 얼른 가가지고 개 2마리를 사다가 간장에다가 부어놓고 똑같이 있잖아요,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어슷 썰어놓고 이렇게 얹어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외출하고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누가 이래놨냐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내가 담가놓은 건 암캐였지 숙캐가 아니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고생한다 안 한다? 지금은요, 우리 살림의 달인인 우리 어머니한테 살림을 배워가지고요, 진짜 일사천리 30분에 만두 300개 빚어요. 제가 육포 다 만들어 봤고요, 집에서 호청 다 빨아서 삶아서 풀 먹여서 다 입을 꼬매봤고요, 집에서 순대 만들어 봤고요, 오뎅 다 집에서 다져가지고 꽁치 2짝을 다져가지고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 이런 시댁이 없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인간 문화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아침에 눈 뜨고 있잖아요, 새벽별 보고 눈 뜨고 일어나면 밤늦게까지 있잖아요, 저희는 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야참을 드셔야 된대. 그래가지고 김치말이 국수를 꼭 드시고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까지 쉼 없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잡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생각 할 생각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심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훈련은 다 오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를 돌아봐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과 하나님이 붙이신 상황과 문제들은 다 오르십니다. 저를 깎고 만드시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힘과 능력과 은사를 어디 가서 매일 받으려고 그랬냐면 새벽 기도 가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니 우리 어머니 제발 손 좀 봐주시옵소서. 이것도 열심이라고요. 엄청난 열심으로 했어요, 베드로처럼. 근데 진짜 나중에 주님이 저를 손보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은혜였죠. 힘과 능력과 은사, 축복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 높임도 받았어요. 네가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뭐가 되긴 됐구나 이러셨는데 그 다음에 좋은 목사 되거라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지금 요양병원에서 아무도 못 알아보고 누워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영접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저를 끝까지 알아보셨어요. 나머지 식구들보다 누구보다도 저를 끝까지 알아보시고 제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미울 때는 불가능한 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영접 기도를 할 때 알았어요. 주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힘과 능력과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그냥 멍 때리지 마세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의 신학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놓다가 분명히 그 기억한 말씀은 어느 때든지 쓰임받는 날이 와요. 시간이 와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힘과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어디에다 받아야 되냐면 나의 그릇에 받아야 돼요. 예배 때마다 정말 활짝 편 마음을 가지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생수를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면 여기에 상처가 너무 많거나 지나간 어떤 과거의 일들이 해석이 안 되거나 그리고 성격이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 이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릇이 이런 데에 있잖아요. 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생수를 부어주셔도 구정물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은 뭐 해야 돼요? 요거 치유해야 돼요. 이거 치유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어디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질서를 잡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가시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것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공로가 쌓아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께 영광과 공로를 돌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어떤 것들을 공적으로 쌓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 교회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 이런 얘기 너무너무 참담해요.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릇이에요, 그릇. 요런 그릇들이 많나요? 안 보이시죠? 요런 그릇들이 많나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들이 많아가지고 둘이 또 뭐 하냐면 서로 부서뜨려요. 너는 통로가 좁구나. 나는 너보다 통로는 좀 커. 이렇게 하고 둘이 아주 비슷한데 이걸 가지고 싸워요. 또 옆에서 하나 나요. 웃기네 하고 꼬인 통로가 또 나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훈련해요. 가족 가운데 관계훈련해요. 관계훈련하고 고통스러우면 또 주님을 찾아와요. 또 관계훈련을 하다가 뭔가 낙심이 되면 주님을 찾아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예수를 찾아갈 때가 없기 때문에 절망적이에요. 찾아가서 마음을 씻어버릴 때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스럽고 분리되는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찾아가서 씻어주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러 가면 내 우울적한 마음, 내 참담한 마음, 비참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시고 설득시켜 주시는 자리가 기도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 안에서 나는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게 아프기도 하지만, 연단을 받아서 아프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덧입혀져서 그릇은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런 그릇이 확장이 많이 되잖아요. 여기 담기는 것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담기는 것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자, 과실수가요, 열매를 맺으면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과실수 스스로가 그걸 먹는 과실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요, 다른 사람이 따먹고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이런 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많을수록 있잖아요, 오는 사람들이 다 기쁘고 즐거워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심각하다는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있잖아요, 강하고 세다 이런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져요.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 앞에서 지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죠. 이 교회에 그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면요, 으쌰으쌰 있잖아요, 이 공동체들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중보기도 얘기하고 마쳐야 돼요. 시간이 훌떡 가서. 자, 이제 중보기도 얘기합니다. 자, 개인기도 준비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매일매일 목사님 말씀과 이런 강의들로 교회는요, 엄청나게 있잖아요, 양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홍수같이 넘쳐나니까 사용을 못해. 여러분, 다 사용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보기도는 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4절 중풍병자 얘기예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얘기예요. 자, 중풍병자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걸 알고 4명의 친구가, 자,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 병든 자들, 이 들것에 태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들것에 태우고, 중보기도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중보기도는 적어도 2명 이상이어야 돼요. 들것은 적어도 누가 끌을 수 있어요? 2명이 끌을 수 있어요. 2명 이상이 할 수 있는 연합적인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동체적인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지, 예수님도 겉으로는 이 감각적으로는 혼자 기도하신 것 같지만 연합의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혼자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자, 물론 혼자서 이것을 질질질질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상해요? 여기 태운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떨어질 위험도 있고 상해요. 그러려면 가장 안전된 시스템이 뭐냐면 내 귀퉁이를 같이 잡아주고 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중보기도 소그룹이 모이려면 2사람 이상은 모여야 된다. 저는 정말 좋은 숫자를 얘기하자면 5명에서 6명이에요. 가장 좋아요. 4명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관계 훈련도 해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들 것을 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자, 이게 5번이에요. 자, 5번보다는 1, 2, 3, 4가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힘이 더 있어야 돼요. 자, 이 힘은요, 팔의 힘이 아니에요. 아까 여기다 그림 그린 거, 예배 때 주시는 기름 부심,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으로 내가 제공받은 힘이어야 돼요. 그 힘, 파워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이 들 것을 쓸 수 있어요. 나 5번보다 힘이 없는데요. 그럼 같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5번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마음 돼야 돼요. 자, 한마음이라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지만 우리는 집에 있잖아요. 남편, 아내, 부부가 한마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한마음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음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머리가 예수님일 때 이게 한마음 되는 거예요. 우린 모이면 예수 얘기해야 돼요. 모이면 딴 얘기하면 흩어져요. 모이면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 주일에 설교는 이랬어. 내가 읽은 책에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예수님은 이렇대.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갔더니 그 식당이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하면 흩어져. 얘 거기 맛없던데 이렇게 하면 벌써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흩어지면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한마음 됐어요. 자, 세 번째 목표가 있어요. 자, 중보기도자들이 이 목표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목표는 예수님 앞이에요. 제가 왜 이걸 3번을 중요시 여기냐면, 중보기도자들은 해결사 노릇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누군가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결사이신 예수님께 데려다 놓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같이 기도해 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기도해서 얻어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해결되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졌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5번 되시는 분도 같이 기도해 봐요. 이거예요. 근데 중보기도자들이 뭔가 하나님과, 이거는 교신이라고 그러죠. 교신이 잘 된다고 나한테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거 절대 안 돼요. 이 부분 아니에요. 해결사 노릇해주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것만 하면 응답이 올 것 같은 있잖아요. 마음의 안정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성경 어느 곳을 봐도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중보 기도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3번의 이 목표가 예수님 앞인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들 것을 같이 드러놔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은요,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 수 없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정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 이 머리 대신 분들을요, 계속 어디로 날라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날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 땅의 왕의 통치를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외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거 절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장애물이 있었어요. 자, 중보기도 하다가는 장애물이 꼭 있죠.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애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잖아요. 자, 1, 2, 3, 4의 중보기도자들은 지붕 뚫는 있잖아요,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지붕을 뚫었냐면 5번이 역사하는 게 있어요. 나 가기 싫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갈게 하고 미룰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있잖아요. 감정을 폭발해가지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장애가 생기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5번에게 역사하는 거절의 영과 분노의 영과 내일로 미루는 영들과 욕하는 영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전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있잖아, 앞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하면 큰일 나요. 이 사람을 귀신인 것처럼 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뒤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싸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귀신 들린 어떤 어둠의 영의 역사를 자기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딸에게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딸을 눕혀놓고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하고 진짜 머리채 잡고 있잖아요, 싸울 뻔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어둠의 영들과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맞닥뜨리지 않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막 실제로 가가지고 눈을 불하고 막 자기가 무서우니까 막 무서운 눈을 하고 막 온몸에 힘을 주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장애들이 나타나면 이 장애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영적 전쟁. 자, 5번은 영적 전쟁 치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것 뿐이에요. 뭐에 방해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치워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5번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중보기도자들은 딴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 제목 들어가면 1시간 기도거리 이렇게 쫙 리스트로 돼 있을 거예요. 이 리스트 읽는 거 쉬운 일이에요. 1시간 채우고 잡생각하다. 저도 다 해봤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 릴레이 기도를 처음 세팅한 사람이에요. 처음 세팅하면서 막 꿈에 부풀렸어요. 300 기도의 용사가 막 있잖아요, 자원을 하고 300명이나 돼가지고요, 그 리스트를 다 써가지고 스티커 붙이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기획을 하고 그것들을 다 스티커 붙이고 1시간을 꼭꼭 채우는 일들을 했는데 1시간만 채우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서 막 싸워. 열쇠를 어디다 뒀냐 뭐 어쩌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개인 기도를 하고 오셔서 그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은요, 나올 때 얼굴이 환해요. 광채가 나요. 여러분, 교회의 덕이 되시기를 바래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말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의 덕을 세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그림 하나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중보기도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하실 거죠?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러지 마세요. 그냥 들것을 얹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얼른 잡아서 우리 얹어주자. 그리고 기도해주자. 영적 전쟁 치러주자. 그리고 힘주자. 끊임없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위해주자.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중보기도예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보면 쌀쌀맞게 돌아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이면 한 번이라도 손을 더 붙잡아주고 어깨도 쳐주고 괜찮아 해주기도 하고 이길 수 있다고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해주는 게 진짜 중보기도자들이죠. 그게 뭐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은요, 지금 그렇게 계셨으면 우리 등 쳐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 주실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마지막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도전시키기 위한 일이에요. 저는 이 단위에서 오늘 이 강의가 왜 베풀어졌는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요. 이 릴레이 기도는 한 사람씩 들어가서 진짜 1시간 동안의 영적 전쟁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나오는 게 목적이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상합이 되고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을 도전시켜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교회 전체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중보기도에 동참을 해가지고 이 기도를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목적으로 저는 단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조금 받아주시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우리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할 일 없어요. 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개인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로 준비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면 교회에 새바람이 불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제가 줌으로 작년 8월 달부터 줌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는 시스템이 되게 빨리 돌아가는 교회라 줌으로 작년 8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줌으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또 강의의 기술이 있잖아요. 이 줌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발달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얼마나 있잖아요. 하나로 모으시는지 제가 그거를 제일 먼저 아마 피부로 느끼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번 주에만 해도 시카고 네이퍼빌 하고 또 뉴저지 초대교회에 줌으로 영상 있잖아요. 세미나와 수련회가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저 같은 비천한 계집종에게 줌으로 그렇게 열으셔서 비행기 타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급하셨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이 교회도 어떤 수를 써서라든지 모이는 데에 힘써야 돼요. 떡을 떼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새바람이 불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많잖아요. 1년을 그렇게 보내보다 보니까 제가 만나시는 모든 분들 안에 그 소망이 있잖아요. 갈급함이 엄청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본물처럼 터지는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러리라 믿습니다. 자, 저희는 출애굽했어요. 자, 저는 구원받았죠. 홍해를 건넜어요. 자, 세례받았어요. 구원받고 세례를 교회 안에서 받고 공표를 하는 이유는요. 이전에 내가 노예로 살던 죄의 종으로 살던 그때를 나는 청산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겠습니다를 공표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뒤를 돌아보고 살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식이죠. 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토라 율법 모세오경을 봤죠. 모세오경을 봤는데 이게 뭐냐면 자, 교회예요. 자,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셔요. 자, 세례받고 바로 들어가면 자, 교회 가면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즉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지요. 이게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는 즉시 임하는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게 세례를 통한 자, 몸의 지체로 부르시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서 자,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양육과 훈련이 일어나고 양육과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헌신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파송이 돼요. 자, 세상이 기가 막힌 곳인 줄 알았더니 광야예요. 자, 인생 광야의 길은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걷는 걸까요? 같은 광야를 걷는 걸까요?
같은 광야길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고 똑같이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양육과 훈련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파송되었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 기름 같아요. 울퉁불퉁 웅덩이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이 모든 길은 비슷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길을 걷지만 자, 이 길로 걸으시오. 자, 이정표가 있다 없다? 이정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 길로 선교사님이 계셨었어요. 이 길로 걸으시오. 사모님 이름이 정아리예요. 이 길로 정아리.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길로 걸으시오. 이게 뭐냐면 말씀의 방향이에요. 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거는 굉장한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로 걸어야 되는데 자,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이정표도 있는데 자, 똑같이 이 길로 걸어가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웅덩이 만나고 불뱀 만나고 전갈 만나고 높은 산으로 교만해지면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길이 어느 문제를 당하던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길이 있다 없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들이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오늘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중보기도자들의 정체성들이에요. 중보기도자는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 것을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들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고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기도, 이 기도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들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부단히 옮겨놔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겨주신 어떠한 도전이라도 한 가지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직접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 중보기도 어떻게 할까? 중보기도 팀은 어떻게 운영할까?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르려면 신앙의 성숙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과정에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중보기도 또 임원분들, 실행위원분들 또 귀한 사명 감당하실 텐데, 먼저 우리 앞장서고 있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분들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기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 또 각 공동체에서 그 직임을 또 잘 감당하고, 그래서 모여서 깨지는 그릇들이 아니라 큰 그릇들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잘 이끌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이 시간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보기도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또 격려도 필요하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자리 내려주시고요. 또 두 분 또 우리 두 분 동역자분이 오셨어요. 한 분 권사님 오셨고 또 한 분 집사님 오셨는데 자리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가시면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한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박수로 우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자 되시길 꼭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중보기도 학교 3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의 개인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지웠네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개인 기도가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며 우리의 자리, 우리의 가정, 또 교회, 또 뭐 직장, 또 우리 각자의 공동체 살고 있는 동네, 아주 좋은 동네에 계시네요. 네, 감사하게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인데 있더니 힘든 곳인데 하나님 좋은 중보 기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주신 직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해서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일마다 은혜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께로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될 영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께서 시어머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데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세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 이 사명을 위하여 앞서 헌신하시는 우리 엘리야 중보기도 모든 임원분들, 실행위원분들, 우리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중보 기도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세계 성도님들 개인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해져서 영적인 힘이 있어서 중보 기도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이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김일면 목사님 또 함께 하신 우리 두 귀한 동역자분들 또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과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이 중보 기도의 사역이 많은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가 서로 저는 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된 예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인상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내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막 이거는 정말 아닌데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드러워지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하신 분 모습처럼 부드러운 모습으로 눈빛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